레위기 17장 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자, 레위기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당신의 의지를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천명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하게 하겠다. 물론 이 표현상으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죠. 거룩할지니라 하니까 얼른 듣기에는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명하셨으니 우리도 거룩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거룩할지니라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당신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하지 않은 행위들을 들춰내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 속에 혹이라도 거룩하지 않을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시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거룩하게 하는, 혹시라도 부정한 것이 발생되어지면 그것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규례를 주셔요. 규례를 주시는데 어떻게 규례를 주시는가? 그들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는 할 수가 없으니, 백성들 스스로는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지요. 대제사장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세웁니다. 이 구별한다는 말도 거룩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서 구별해서 따로 세워서 그들부터 먼저 거룩하게 만들어 놓고 그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는 규례들을 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거룩하게 해주면, 다시 말하면 그 규례대로 제사를 드려주면 아무리 부정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거룩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는 거룩하게 안 될지라도 제사장의 행위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룩하다라고 인정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 규례는 장차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실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적인 언약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상으로는, 이 시간적으로는 완전히 차이가 나잖아요. 이 시대와 우리 시대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이 시대에 이 인간 제사장을 통해서 했던 일들이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케 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게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7절에 보니까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자, 지금까지 쭉 제사 이야기를 했어요. 대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하면 거룩하게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순염소에게는 제사하지 말아라. 순염소에게 제사하는 것은 음란하게 섬기는 행위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순념소에게 하는 것은 어린 양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과는 정반대 행위다, 이런 의미예요, 개념적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요, 지금까지 이방인들도 나름대로는 어떤 제사 행위 비슷한 행위들을 했어요. 이거는 어찌 보면 꼭 이스라엘 백성들만 한 게 아니에요, 이 제사 행위들은. 그래서 세계 곳곳에 보면요, 각 나라의 풍속 속에서, 풍습 같은 데서 제사 행위 같은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또 그걸 아주 이름을 아름답게 표현을 해가지고 축제니 뭐니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보면 다 축제들이 있어요. 축제들이 있는데 그 축제들을 가만히 보면요, 굉장히 음란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굉장히 불결하고 음란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지저분하고 더러워요. 좀 나쁘게 표현하면,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서울 광장에서 동성애들이 축제를 했죠. 무슨 퀴어 축제인가 뭔가 했죠. 그것도 일종의,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축제가 아니에요. 이런 축제들이 과거에 옛날 오래전부터 이방인의 풍속 속에서 유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에만 가도요, 아주 음란한 그런 축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브라질에 무슨 축제 무슨 이런 거 있잖아요. 카니발이니 리우 축제니 무슨 축제니 세계 곳곳마다 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만히 속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음란해요. 그게 다 우상들에게 그 우상들을 기쁘게 하고, 왜 그러냐면 희한하게요, 그 이방인의 종교, 특히 이방인의 그 신들,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은요, 가만히 보면 대부분 음란해요. 그 로마에 보면 여러 가지 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인도에도 여러 신들이 많이 나오지요. 여러분 혹시 저는 인도 가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또 버마나 이쪽에 가보면은 옛날에 그 만들어 놓은 그 절간 같은 거 있잖아요. 무슨 아주 굉장히 뭐라고 할까, 그 문화유산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아름답게 보존하고 그걸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그런 것들 이렇게 멀리서는 안 보여요. 멀리서는 보니까 그냥 굉장히 그냥 아름답구나, 아주 굉장히 조각을 잘 해놨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는데, 자세히 사진을 찍어가지고 들여다보면 그 안에 온갖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거기에. 다 그게 우상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우상 섬기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여기는 지금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음란하게 섬기던 순년소다, 순년소에게 제사하는 행위였다라고 하는데, 이제 18장으로 넘어가면 그게 이제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여기서는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 외에 제사 행위라고 해도 이미 이방인들 풍수 속에는 각가지 그걸 이름으로 축제라고 이름을 바꿨지만 결국은 제사 행위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 제사 행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외에 하는 모든 제사 행위는 다 음란하고 다 우상을 섬기는 거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요. 그거는 거룩하게 하나님이 구별하려고 했는데 그 거룩함에서 과거로 되돌아가는 꼴이고, 거룩함을 거부하는 행위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오염되지 말라, 그 말이죠. 그런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시려는 거죠. 자, 17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보겠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면서, 3절,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해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여기 피 흘린 자로 여긴다는 말은요, 살육하는 자로 알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 동물들까지도 식물로 주셨거든요. 먹거리로 주셨거든요. 원래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창조했을 때는요, 인간에게 모든
먹거리로 식물을 주셨어요. 처음에는 이 과일과 식물을 먹거리로 주셨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동물들까지도 먹거리로 주셨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는 인간의 그 먹거리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동물들까지 먹게 됐는데, 자, 동물들을 먹을 때 동물들에게는 피가 있잖아요. 피가 있는데 동물들을 먹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먹거리로 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그 생명을 함부로 해하지 말고 그 생명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고백이 뭐냐면은 그 피를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제 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피는 생명이라고 했고 그 생명은 내게 속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생명을 부여해서 인간에게 먹거리를 주셨는데 그 생명만큼은, 그러니까 먹거리만 먹어야지 생명까지 취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께 돌리라. 만약에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안 돌리면 뭐 하는 거죠? 땅에 그냥 흘려버리든지 그냥 방관해버리든지 방임해버리는 거죠. 그거는 결국은 땅의 신에게 주는 것과 같아요. 그거는 곧 우상 섬기는 것과 같은 이치가 돼버려요. 그래서 땅에 흘리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 돌려라. 아무래도 회막 앞에 와서 그걸 잡게 되면 하나님을 기억하죠. 그렇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피를 하나님께 돌리는 행위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어지면 정상적으로 하나님께 생명은 돌리고 먹거리만 취하는, 그래서 구별된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의 그 행위를 올바로 하게 되는 건데,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게 되는 건데, 만약에 저 밖에서 잡든지 아니면 자기 집에서 잡든지 이렇게 잡아버리면 하나님께 돌리는 행위 의식이 없잖아요. 그런 게 없으니까 결국은 땅에 흘려버릴 것이고, 땅에 흘려버리는 것은 곧 우상에게 돌리는 것과 같다. 우리 시골에 가면요, 농사 지을 때 보면은 이 참이 나오잖아요. 참이 나오면 막걸리 같은 거를 자기가 먼저 먹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땅에다가 이렇게 뿌리죠. 고시래 하면서 뿌려요. 그게 뭐냐면은 일종의 그 땅의 신에게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행위예요. 그것도 일종의. 그러니까 땅에 흘린다고 하는 거는 그 땅의 신에게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습관적으로 드렸어요. 내가 꼭 섬기려고 한 게 아닌데 의식도 없이 그냥 드렸어요. 그게 옛날 풍속 속에서 결국 땅의 신에게 다 제사하는 행위였어요. 이방인의 풍속이 다 그랬어요. 안 그런 게 없어요. 이런 식으로 어느 집에를 가든지 뭘 하든지 전부 다 결국은 그 땅의 신에게 다 인사하고 절하고 뭐 그렇게 하듯이 하는 거죠. 근데 이런 행위들이, 이거는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자들은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도록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하겠다, 하나님 내 백성으로 인정 안 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로,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쉽게 말하면 보고하고, 생명은 하나님께 돌리고 먹거리만 감사함으로 받고 그걸 화목제로 삼으라 그래요. 화목제라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피와 기름과 이런 것들만 하나님께 돌리고 나머지는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음식을 나누는, 그게 진짜 화목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먹거리를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정신. 얼마 전에 무슨 다큐를 한번 봤더니 그 다큐에는요, 그 종족들은 음식물을 취하면, 그 먹거리를 취하면 그 일을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예를 들어서 그거를 수확하러 간 사람이 뭘 수확하면 집에서 그걸 수확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나눈대요. 똑같이 나눈대요. 만약에 그걸 안 나누면 자기네 신이 노여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정신은 같이 나눈다는 그 정신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화목제라고 하는 것도
함께 나누라는 의미예요. 의미상으로는. 예. 자, 그렇게 해서 함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끼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같이 나누라, 그런 의미고요. 절대 우상에게는 주지 말아라. 우상을 단순히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는 것도 엄격히 금하는 거죠. 그 다음 8절입니다. 8절로부터 9절, 번제나 희생물을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드리라고 하는 말인데요. 뭐 같은 말이에요.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요거는 이제 그 범위를 좀 더 넓혀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더라도 거류하는 민족이라 할지라도 함께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회막문 앞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야지. 아니 나는 뭐 유대인이 아니니까, 나는 히브리인이 아니니까, 나는 우리 백성의 옛날의 습관대로 하겠다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 사람 역시 끊어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좌우간 여호와 앞으로 나오지 않는 자들은 다 끊어질 자들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만약에 아까는 피 흘리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 피를 먹는 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피를 먹는 것도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질 일이다. 왜 그러냐면 피라고 하는 것은 곧 생명과 같은 것이고요. 이꼬로예요. 생명이고 그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건데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을 범하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질 일이라는 거죠.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리고 이 피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또 하나 신령한 의미가 있는데 단순히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 피는 어디에 쓰여질 거냐 하면은 죄를 속하는 데 쓰여질 일이다, 그 말이죠. 피라고 하는 것은 죄를 속하는 데 쓰여질 것인데 그것이 만약에 다른 용도로 쓰여진다든지 그걸 만약에 먹는 용도로 사용한다면은 그것은 이미 용도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원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흘려질 그 피의 의미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왜 이 피가 죄를 사하는 그런 용도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는가? 이거는 앞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거룩한 피를 흘리실 것을 속죄 제물로 삼으실 것을 예표하기 위한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결국 그 피는, 그 거룩한 피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의 한 사건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한 사례로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그냥 단순한 구약 시대의 하나의 규례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장차 영원한 그리스도께서, 정말 의로우신 그리스도 제물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피를 흘리실 것을 모형과 그림자적으로 지금 약속하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언약을 당신이 실천하시려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제 아들과 함께 떡을 뗄 때, 먹거리를 먹는 거죠. 먹거리를 먹을 때 그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떡을 떼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겨질 내 몸이다. 그러면서 결국 내 몸을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잔을 따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몸이 희생되어지고 또 내 피가 너희를 위해서 다 쏟아질 것이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규례로 나온
그 희생은 결국 장차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희생을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실 것, 그걸 가리키는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기억하려면, 그 의미를 담고 있으려면 그것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번거롭고 좀 번뇌스럽다 할지라도 이런 의식을 치러야지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 시대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와 같이 이렇게 무슨 성경 글이 있어가지고 기록으로 남기고 또 교사들이 그것에 대해서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고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어떤 지식이나 그런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그때는 다 구전으로 하나의 의식으로만 행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시청과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 당시로는. 오늘날처럼 말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시대에는 그렇게 약속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기록해 놓으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알고 믿어질 수 있는 이런 기회라도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유일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은 실물 교육이에요. 실물 교육. 실물 교육이니까 먼 미래에 되어질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해 주실 구원의 그 역사를 실물로 교육을 시켜야 돼요. 시청과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러나 그 당시로서는 실물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다른 걸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라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이거는 이제 만약에 어디서 이거는 이제 일부러 잡으려고 잡은 게 아니죠. 어떤 게 사냥을 했다든지 이럴 때, 그럴 때는 반드시 그것을 땅에 묻어서 다른 것들이 그 피를 먹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거 덮어버리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결국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고 뭐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정상적으로라면은, 정상적으로 잡는 거라면 해방문에 데려와야 되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사냥하는 거라면 그럴 수는 없잖아요. 사냥하는 거는 거기서 피를 많이 흘렸다면 그걸 땅으로 덮어가지고 다른 자들이 못 먹게 이렇게 하라는 거죠.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은 적은 것을 먹는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반드시 만약에 부지 중에 뭐 접촉됐거나 어쩔 수 없이 죽은 것을 대했거나 그런 경우는 뭐 사실은 우리가 직접 잡지 않으면 다 죽은 거 먹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 무조건 다 또 먹었으니 무조건 다 제거된다 이래버리면은 살아남을 자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부지 중에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녁까지는 부정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정할 수 있다, 또 이렇게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그 행위 자체가 정하고 부정하다기보다는 그 의미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만약에 잘못된 것을 뻔히 알고 저지른다면 그것은 큰 잘못이에요. 그러나 모르고 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저녁까지는 부정하되 그 다음에는 다시 정할 기회를 주셔요. 그러니까 고의적이 아닌 경우는 설령 부정함에 접촉이 됐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고의적으로 하는 경우는 그거는 하나님께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하지요. 중요한 것은 그것의 의미지 그 행위 자체는 아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교육을 시키려는 것도 그 중심 의미를 알라는 거지. 그 의식 자체 그대로 융통성 없이 그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그 말이죠. 문자 그대로 지키라는 얘기는 아니다. 문자도 어찌 보면 몇 가지 사례가 나오잖아요. 계속 지금 사례가 다르잖아요. 금방 피를 절대 흘려서는 안 된다, 땅에 쏟으면 안 된다 했는데 그 다음에는 또 쏟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경우도 반드시 또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저녁까지는 부정하지만 그 다음에는 또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케이스가 다 달라요. 상황이 다 다르고 그 환경에 따라서도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심의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의미가 더 중요한 거지, 그 행위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례별로 일일이 다 배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례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죠. 그 다음 18장으로 넘어갑니다. 18장은 백성의 성화규례인데요. 자, 이번에는 백성들 가운데서 어찌 보면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당연히 뭐 닥쳐올 일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뭐 피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런 거 싫어서 나 이런 거 안 볼래.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요,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는 꼬라지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당장 서울시청에 가면 우리가 보기 싫어도 볼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인터넷이나 요즘은 얼마나 참 뉴스도요, 정말 눈뜨고는 못 볼 뉴스들이 너무 많아요. 뭐 최근에는 뭐 아들 같아서 뭐 뭘 했다는 사람도 있고요, 또 딸 같아서 또 뭘 했다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얘기 많지요. 그러니까는 오늘 그 국민일보 사파에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같아서 아들 같아서 한 사람과 딸들 같아서 한 사람들에게는 어머니 같아서, 부모님 같아서 그냥 공짜밥 좀 해드리라고 그런 사파가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어린 자녀들도 이제 그런 못된 어른들 정말 부모님 같으니까 잘 해드려야죠. 뭘로요? 콩밥으로. 예. 근데 우리가 정말 보지 말아야 될 거, 보기 싫은 거,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안 볼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에 뭐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가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가 되는 거고, 세상이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목적은 그게 아니었고, 그거는 세상의 풍속이었고,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은 또 길은 이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런 것 속에 살지만은 그런 거에 묻어갈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이 더러운 세상에 살지만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또 씻잖아요, 손. 그렇죠? 그러면 바깥은 더러우니까, 공기도 더럽고 뭐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우리 바깥에 나가지 말자 그래야 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나가 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흉흉하고 정말 악한 일들을 하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을 완전히 담쌓고 살자 그래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그러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꼴 안 보려면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세상 밖이 어디예요? 죽어야지요. 죽어야 세상 밖으로 나가지. 세상 안에 있는 동안은 우리가 어떻게 그걸 피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죽기 전까지는 우리 못 피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꼴도 봐야 되고요, 더러운 먼지도 먹어야 되고요, 어쩔 수 없이 더러운 것에 우리는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설령 밖에 나가서 먼지 묻었더라도 묻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들어와서는 뭐 해야 돼요? 손은 씻어야지요. 손발은 씻고 잠자리로 들어가야지요. 그래야
그래야 좀 그나마 거룩함을 좀 유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듯이 세상에 있는 모든 풍속을 무조건 다 제거하라는 건 아니에요. 제거할 수는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제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걸 따라갈 수는 없는 거죠. 마치 루터가 새가 내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고 똥을 싸는 것은 막아야 된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건 막아야 돼요. 그거는 따라가면 안 돼요. 거기에 합류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굉장히 원색적인 표현이 많이 나오네요. 예, 왜 그러냐면 세상 풍속이 그래요. 세상 풍속이 너무 원색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무조건 배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다만 우리는 거기에 합류하지 말자. 이제 그 뜻에서 한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은 항상 따라 붙는 말씀이 결국은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게 할 거야. 이 말이 다 포함된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그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네. 자, 하나님께서 이끌어낸 그 백성들이 어디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애굽에 있었어요. 그리고 과거에는요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요 또 가나안 땅에 갈 거예요. 그러면은 좋든 싫든 그들의 풍속에 젖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 풍속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흔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하던 짓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만약에 우리가 생각이 없다면 야 여기 뭐 좋은 거 있네. 요즘 뭐 좋은 거 있다 그러면 옛날 거 다 문화재라 그래가지고 아주 보존하고 길이길이 무슨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처럼 여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요 옛날에 있던 거를 다 귀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존하려고 하고 그때 뭘 했던가 우리도 따라가려고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의 의미를 모르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 말이에요.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시 한번 주지시키는 거예요. 너희가 과거에 애굽에 살았지?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살 거야. 하지만 애굽에 살던 거 따라가면 안 돼.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에 남아있던 거 그거 쳐다도 보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아니 그것들이 무슨 승리한 겁니까? 그것이 옳았던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심판받았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확정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너희는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이고, 그거는 어찌 보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걸 무조건 제거할 거냐? 어찌 보면 그거는 너희에게 경계의 거울이 될 수 있어요. 하나의 기념비 같은 것도 될 수 있어요. 옛날에 여기에 살던 사람들이 이런 짓들 하다가 다 망했다. 그런 증거물이에요. 그런 증거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옛날 것을 보존하는 이유는요, 그걸 따라가라는 게 아니고 경계 거울로 준 거예요. 옛날에 여기 살던 사람들이 이런 짓들 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받아가지고 다 멸망했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면 당연히 그걸 보고 깜짝 놀래야지요. 야, 옛날에 이렇게 망할 짓을 했구나. 그래야 되는데, 야, 이거 참 좋네. 그리고 따라가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 그들의 규례, 그들의 풍속 말고 내가 이제 너희에게 주는 그 규례와 그 풍속을 따르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따르라. 그 말이죠.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각 사람이 무슨 이제 규례 법도 얘기하려고 그러는가? 그리고 무슨 풍속들을 이제 경계로 삼으라고 하시는가? 자, 6절부터 봅시다. 6절부터 보면 이거는 아주 못된 그 가나안 족속들의 풍속입니다. 풍속인데,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치니라. 계속 그런 말이죠.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계속 읽어도 그 소리예요. 이런 것 때문에 참 레위기 읽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참 어떨 때는 얼굴이 뜨뜻해져요. 이런 내용까지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는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 같다. 좀 표현상 좀 아주 이것도 원색적인데 개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개라고 하는 짐승이 그렇다고 그래요. 나는 뭐 자세히는 몰라요. 근데 개라고 하는 짐승이 원래 지 애비 애미도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니 물론 뭐 태어났을 때 다 젖을 먹고 같이 따르고 다 하지요. 하는데 이제 크면은 그러니까 한 배에서 나온 새끼들끼리도 교접을 하고 그 어미와도 교접을 하고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히 다 무너진 상태지요. 이 가나안의 풍속 속에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 당시의 풍속 속에 뭐 엄청나게 그런 정말 문란한 그런 행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없습니다. 성경은 없는 얘기를 가정에서 미래에 있을 것을 대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다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거는 이미 이방인의 풍속 속에서 어쩌면 흔한 일들이에요. 가끔 우리 성경 속에도 보면요, 아버지와 그 자녀들 간에 그런 관계가 있기도 하고요. 또 형제들 간의 관계도 있어요. 믿는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다윗의 자식들 간에도 있었고요. 다윗의 그 아들 압살롬이 그 다윗의 아내를 그렇게 범한 적도 있었고요. 또 다윗의 아들이 그 딸을 또 범한 적도 있었고요. 어찌 보면 다 있어요. 이렇게. 물론 이거는 히브리인들 중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어찌 보면 그 이방인의 풍속을 따른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지 말라고 하는, 이방인들의 풍속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 그런 짓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유대인들 속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만 그치면은 그나마 신사적이에요. 여기서만 그치면. 좀 더 가면은 동성 간에도 있고요, 짐승까지도
이렇고요. 수간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도 있고요. 뭐 도무지 종잡지 못할 그런 온갖 문란한 이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본래 그 성의 올바른 용도로 사용되는 게 아니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쾌락이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순전한 쾌락이에요. 그냥 인간 자기의 쾌락, 거기에 대한 뭐 따르는 어떤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는 오로지 쾌락을 위해서만 하는 모든 행위들, 그게 어디까지 갑니까? 결국 짐승에게까지 가고 온갖 것까지 다 가는 거예요. 이게 차마 이런 말을 하기가 곤란해서 이걸 또 피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런 세상인데, 세상이 그런 일들이 엄연히 있는데 그걸 어떻게 부정하겠어요? 어떻게 말을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다 밝혀내고, 다만 하나님의 본 뜻은 어디 있는지 그걸 바로 알아내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질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질 일이에요.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질 일들이에요. 뭐 다른 얘기 할 거 없어요. 그게 옳으냐 그러냐, 뭐 요즘 뭐 한창 뭐 동성애가 옳으냐 어쩌냐, 뭐 그걸 인정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별의별 얘기가 다 도는데, 한마디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얘기고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질 얘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그런 일들이에요. 옳다 그러다는요, 그건 인간 기준에서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뭐 동성애가 옳으냐 그러냐, 그럼 이성애는 옳습니까? 사람들이 웃기더라고요. 뭐 양성애는 좋아요? 다 잘못된 거예요. 다 잘못된 거예요. 쾌락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자, 계속해서 17절.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뭐 참 뉴스 속에는 가끔씩 이런 얘기도 들려와요. 뭐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세상 문화 속에는 그런 것들이 잠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디나 잠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말 안 할 수도 없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그게 얼마나 악한 짓인가를 차라리 알려주는 게 낫지요. 그래야 쳐다도 안 볼 것이고 생각도 안 할 것이고 어떤 느낌도 안 갖도록, 만약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악한 일인가를 생각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죠. 오히려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게 이제 요즘 말하는 동성애지요.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서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이게 바로 수간인데, 이런 모든 행위들 정말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21절에 보니까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뭐 갑자기 계속 이런 어떤 음란한 성문화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뭐 얘기해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서 불로 통과하게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행위들이 이 모든 행위들의 근저가 어디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결국
몰래 숭배하는 행위라 그 말이죠. 몰래 숭배하는 행위. 물론 그 몰래 숭배하는 거에 대한 걸 제가 사전을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몰렉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소지요, 머리는 소고요, 몸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신이에요. 머리 두 뿔 달리고 소머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형상인데 그런 신이에요. 그 신 앞에, 그 신이 아마 그런 것들 되게 좋아하나 봐.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은 좌우간 괴이하잖아요. 그리스 신화에도 로마 신화에도 나오는 모든 신들은요 정말 괴이해요. 괴이하고 저 인도의 시바 신이나 이런 신들도 정말 괴이해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아주 음란한 것을 원하고요. 그리고 재물은 또 뭘 원하냐면 사람, 인양, 그걸 뭐라 그래요? 사람을 바치는 거. 사람 바치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람을 태워서 바쳐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사제들이 벌거벗고 음란한 행위들을 하고 그리고 사람을 하나 제물로 잡아다가 그 신전 앞에 태워드려요. 그게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쉽게 말하면. 모든 축제 하이라이트는 보면은 불꽃 축제 하죠. 모든 축제하고 마지막에 보면은 불꽃 파티 하잖아요. 뭐 좋게 말해가지고 뭐 바베큐 파티니 뭐니 그런 얘기 하는데 일종의 그런 축제에서 나온 의식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나는 그 축제라는 표현이 그래서 좋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다 우상에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좌우간 그 하이라이트는 그렇게 이제 불로 태워드리는 거예요. 결국 우상숭배에 그러니까 말은 이제 그러는 거죠. 자기들이 쾌락을 위해서 하면서 이 신이 기뻐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정당화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 정당화를 하지 않으면 부끄러워서도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 부끄러워서도 못할 짓이에요. 일본에 가면은 성기축제라는 게 있어요. 성기축제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남녀 그 성기를 가지고 그렇게 축제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진짜 그것만 보면은 창피해서 어떻게 해요 그런 것 짓을. 그런데 그게 신이 기뻐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보면 남신 여신 해가지고 그 신자를 붙여요. 신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신을 기쁘게 한다는 얘기예요. 신을 기쁘게 하려니까 대신 자기들이 그 행위를 하고 신이 기뻐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은 엄청난 우상숭배의 결과물들이에요. 결과물들인데 너희는 내가 거룩히 구별한 백성들이야. 만약에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흉내낸다든지 그렇게 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보나마나 엄청난 재앙이 닥칠 겁니다. 사실 그러한 못된 짓들 때문에 나온 병들이 전부 다 온갖 괴이한 성병들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에이즈인데 정상적인 정말 하나님께서 맺어준 부부간에서는 절대 생길 수 없는 병들이에요. 그런 질병들이 온갖 그 정말 쾌락의 용도로 사용되다가 그 결과가 비참한 정말 이거 고칠 수도 없는 병으로 나타나잖아요. 에이즈 같은 거는요 아직까지 치료법이 없어요. 고칠 수 없는 병, 그야말로 천연 같은 하늘의 별 같은 그런 그 병이죠. 그런 결과물로 다 등장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생각도 할 수 없는 얘기들이에요. 오늘은 23절까지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엄청난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생각으로는
너무나 미약해서 세상 풍속을 따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저희들의 의지가 약합니다.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그것을 보면 따라갈 수밖에 없고 세상 것이 좋아 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세상의 풍속이 악한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쫓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된 자들이 가야 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옵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